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숫자 1번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설교가 두 편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 편, 그리고 다음 주 한 편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에 관한 주제를 같이 나눌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나누고 정립하고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떠한 공동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어떠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예배를 먼저 떠올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떠올리면요, 뭘 떠올리냐면 예배를 떠올려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간다고 말할 때 대부분 우리가 뭐 하러 간다고 생각합니까? 네, 예배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간다고 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즉,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여겨질 만큼 예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인식되어 있을까요? 네, 교회에는 늘 언제나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교회에 왜 왔죠? 네,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예배하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언제까지 예배할 것이죠? 죽을 때까지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거고, 우리 이 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로서 예배를 할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여겨야 되냐면 예배 공동체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실 예배가 없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교회는 왜 예배 공동체가 된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느끼듯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늘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 공동체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좀 정확히 묻고 싶어요. 왜 교회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어렴풋이 인식을 하는데 질문을 바꾸자는 거죠. 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으니까 예배 공동체라는 걸 믿고 있을 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 공동체인지는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요일, 우린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모든 교회는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린 이게 지금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한 장소에 모여서 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건 왜 당연한 것이고 왜 우리가 이거를 영원까지 우리가 이걸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우린 영원까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예배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을 잘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 목적, 그 유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어떤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사실은 그 행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의미가 무의미해지니까 그 행위가 소홀히 여겨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그 유익이 상실되면 슬슬 뭘 하게 되죠? 안 가게 되고 안 하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의미가 뚜렷하면요, 그걸 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중요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영원까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이 행위가 소홀해질 것이에요. 이 예배 자체의 의미가 우리에게 삶에 소홀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1, 2년 정도 예배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할 것이고 영원까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왜 영원까지 필요한 거고, 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아까 민지성도의 기도에 좀 이런 게 있었죠. 힘들지만 이겨서 또 나온 거잖아요. 흔들리지만 또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싶다가도 나오게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또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목적을 같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것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삶의 예배를 포함하기도 하고 개인의 예배를 포함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포함하기도 해요. 즉,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예배가 함축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거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나누려면 예배의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또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고, 또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깨달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같이 나눌 것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 한 가지만을 더 나눌 것인데요, 제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오늘 다음 주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것도요,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 비유가 나올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비유로 이게 어떻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고 절을 하러 가고 또 이렇게 세배를 하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세배를 하러 갑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을 표하고 공경함을 표현하기 위함도 있죠. 근데 그걸로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거는 명절이라는 날을 우리가 또 지키는 개념도 있어요. 이 날을 지키는 개념도 있고, 자식의 입장에선 감사이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화목의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그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기준에서만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의미가 모여서 큰 틀의 예배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의의를 알려면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되는데, 첫째는 창조의 목적이고, 둘째는 구약의 예배이고, 셋째는 신약의 예배예요. 이 세 가지를 어우러서 보았을 때 총체적인 예배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통틀어서, 그 안에 나타난 모든 의미를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을 같이 깨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면 2시간을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 양심상 1시간은 제가 늘 확보를 해두고 있거든요. 1시간 이상은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무래도 다음 주 넘어가야겠다 하고 한 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 이 두 가지만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그 안에서만 깨달을 거예요. 가장 완전한 의미는 다음 주에 일어날 것이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미만을 살펴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가지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목적, 유익을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두 눈을 좀 번쩍 뜨고 짧게 끝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깊게 소화하시면서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조의 목적의 부분부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현준이를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지만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가장 주된 목적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셨을 때 그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 속에 사람에게 원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고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배하기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볼 수 있냐?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교리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멘이 나오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는데 이 예배가 대체 무엇일까요? 뭘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이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예배도 어렵고 경배도 어려워요. 예배는 뭐고 경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여러분, 경배를 일단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경배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존경하여서 공손히 절한다라는 게 경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공손히 존경의 마음으로 절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엎드림이 바로 예배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게 뭘 표현하죠? 엎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엎드려 절한다는 게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것을 풀어드릴게요. 성경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예배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예배가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 하나님 앞에 샤하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샤하의 단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가 샤하예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 똑같은 얘기죠. 엎드려 절하여 경배하는 것이 샤하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도 단어가 무엇이냐면 엎드려 경배하다예요. 엎드려 경배하다. 즉 예배가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도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경배, 즉 엎드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하도록 창조했냐면 엎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로 만드신 걸까요? 그걸 왜 원하신 것일까요? 마치 저 북한의 김정은 마냥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너무 환희를 느끼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어떤 부분에 이제 자기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엎드림 안에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엎드림의 행위는 단순히 그냥 무서워서 엎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엎드림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엎드림 안에는요, 인정이 내포되어 있고,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기쁨이 내포되어 있고, 공경이 내포되어 있고, 감사가 내포되어 있고, 겸손이 내포되어 있고, 순종이 내포되어 있고, 복종이 내포되어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는 속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더 많이 나열할 수 있어요. 엎드린다는 것은 이 수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엎드리면 무엇을 내포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아버지심을 내포하는 거, 인정이.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한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엎드림을 통해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엎드림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엎드리는 행위 안에 포함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의미가 내포된 이 경배, 이 엎드림을 왜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제가 비슷하지만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많은 의미가 내포된 엎드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원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이 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인격 자체가요, 이것을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슷하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들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둘째, 하나님은 경배에 받기를 합당하신 분이고, 셋째, 인간의 기준에서 그분께 경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난한 와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앞날을 책임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길러주셨어요.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길러주셨어요. 그렇게 30년, 40년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중에 자신이 키운 자식이 자신에게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걸 싫어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걸 싫어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죠. 부모는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자식이 길러준 부모에게 가서 엎드려 절할 때 그 절하는 게 부모가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는 절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부모는 부모이지 왜 네가 절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합당한 행위입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합당한 행위예요. 부모님은 절을 받기 합당하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명절에 부모님에 가서 부모님이 부모님인 건 알겠지만 굳이 절할 필요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기준에서요, 부모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존경에 대한, 공경에 대한, 그게 절이든 말이든 선물이든 표를 하는 것이요,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의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신을 길러준, 자신을 위해 희생한 부모에게 절하며 은혜와 감사를 표하는 것은요, 최고의 공손의 표시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요,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인간의 얘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냐면, 하나님이 왜 경배를 받기 원하시냐고요?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경배를 받기 합당하고 그분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굴부터 창조되었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이 건물 주인이 만든 것 같고 이 인테리어 자재들 돈으로 제가 구매한 것 같지만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나무, 이 모든 것은요,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만든 그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됐고 지금 우리가 서로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다 누구로부터 나왔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만둣국을 먹고 왔는데 이 만둣국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 만난 배우자, 함께 있는 부모, 그 부모의 부모,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자, 이게 진리라면,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다 모든 것을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 부모님께, 그 영이신 아버지께 인정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감사를 찬양을 드리는 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 우리를 이 짧은 시간에 이 한계 있는 삶을 돌봐주신 육신의 부모에게도 절하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막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그 감정을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부모예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져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명절에 찾아오지 않을 때 막 이렇게 신경 쓰듯이, 연락 안 할 때 신경 쓰듯이, 자기를 보는 눈빛과 막 말투가 그러면 신경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심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님 중 자식이 자식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싫어할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만물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었죠.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실까? 왜 경배를 받기 원하실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원하기보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사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가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뭐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존재한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고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슬픔을 느끼고 또 아픔을 느끼는 것도 여전히 제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인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 기도는 지금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삶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힘든 삶 자체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죽음에 이르러도 존재했다는 자체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맨날 용돈을 잘해주고 잘 살아서 경배합니까? 아니에요. 용돈이 좀 적고 나한테 좀 못해줬어도 내가 태어나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을 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지었는데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찬송은요, 단순히 이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노래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입술로 소리를 내는 그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경배, 즉 예배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인정, 감사, 기쁨, 낮춤, 순종,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으로 우리의 마땅한 태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자신 안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섬김을 늘 주셨어요. 지금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받은 자로서 그 감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로서의 경배로. 하나님은 그러면 또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고 또 사랑을 주고 또 경배를. 하나님은 이 영원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인간이 누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것을 영원히 지속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인간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늘 누리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는데, 예배는 그 지루함 속에 단순히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고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존재로,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것을 영원히 지속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 부분을 좀 더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가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복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인류가 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다 자기네 것으로 여기고 바벨탑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정한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대표적으로 에녹과 같은 자이고 노아와 같은 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이고 요셉과 같은 자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한량없는 복을 주세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들에게요, 엄청난 큰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즉 부모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올리니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잘해줬어요. 첫째 아들은 늘 찾아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절합니다. 근데 둘째는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 누구에게 더 주실 것 같으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자에게 더 주시겠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둘 중에 누구한테 주실 것 같으세요? 첫째에게 주겠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는 자에게,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미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예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주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에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 또 눈을 뜨면 생명을 주심에, 호흡을 주심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저는 여기서 또 설교할 수 있음에, 여러분과 예배할 수,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엎드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넘어서 삶 전체의 근본적인 예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살아있음, 존재함, 인도함을 받는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인정하고 경배하는 태도가 삶 모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단순히 이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절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훨씬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 이 예배를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이 예배의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건 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킨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여 경배하는 자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것인데요. 이제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하루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몇몇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냐면 저주를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창조주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많은 비참한 삶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이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나를 떠난,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세계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찾아가 나를 계시하고 그 민족과 관계하며 그 민족을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리라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세요. 즉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세워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겠다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찾아가세요. 그게 누구죠? 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복에서 멀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또한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먹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진짜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세요. 출애굽의 사건, 모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날 섬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마.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또한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내게 모든 복이 있어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나와 언약을 맺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인데 이스라 너를 유일하게 내 딸로 삼을게. 너만의 하나님이 돼줄게. 나랑 언약을 맺을래? 나한테 모든 복이 있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완전 예스죠. 완전 예스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만난 것도 은혜인데 나만을 보호해 주시고 나한테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예스죠. 요즘에 넷플릭스에 다 이루어질 진인가? 뭐 그게 역시 많이 보시는 바로 아시는 거냐.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 진이만 나타나도 행복할 텐데 진짜 허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홍해를 가는 것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섬겨서 언약을 맺으면 복을 주신다는 거 들으니까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만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언약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복받는 민족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
사실 율법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조금 더 특별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든 율법 안에 기록된 한 가지의 상황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이 한 가지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와 계속 관계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복을 줄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중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은 일하되 7일은 꼭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쉬면서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영과 육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의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쉬라고 이 날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을 가지라고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그 흐름에 자신의 삶을 맞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묵상하고 경배하길 원했던 것이에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었던 이 창조의 질서의 흐름에 자신의 삶의 흐름을 맞춰서 그날은 모든 것을 스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경배하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쉬라는 것은 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쉬라고 하신 것은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날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이시고 주인이고 창조하셨음을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 모든 포커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창조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해요. 더더욱 교회를 안 다녀서도 그렇지만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런 철학적인 사색적인 무언가를 계시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야 지금 이렇게 살기 바쁘대 무슨 종교 타령이 무슨 하나님 타령이 무슨 철학 타령이야. 너무 바쁘니까요 종교고 하나님이고 뭐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바쁜 이 모든 것에서 바쁘게 살아 이 하루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루를 쉬어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누구로부터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의 흐름 안에 맞춘 그 삶의 패턴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하나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할 때요. 여러분 가끔 바쁜 일상에서 떠나서 좋은 대형 카페, 물 좋고 산 좋은 카페 가고 이렇게 보면요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생각나요. 그렇죠? 잊혀져 있던 것들이 생각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물 좋고 산 좋은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꼭 명당 자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묵상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쁠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 다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하신 것은 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날 모든 것을 멈추어서 이 근원이 되신 영이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강조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인식하고 경배하는 시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바쁜 삶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내 근원이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누구의 구원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다시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나면 무엇이 생길까요? 경배가 일어납니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스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하루, 즉 인식하여 경배하는 그 예배의 날, 단순히 모든 것을 멈추고 쉬고 노는 날이,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여 바쁜 와중에 다시 내 근원과 내 삶의 주권이 누구였는지 바라보며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질서에 그들의 삶의 흐름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루를 구별할 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날을 인간이 지키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회가 뭐냐면 풀어드리면 거룩한 모임을 얘기해요. 거룩한 모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성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성회의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인원이 광야이든지 예루살렘에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성회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안식일에 제사장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도 여러분 제사장이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그 지성소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누구이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 대표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요, 이스라엘 지파가 예를 들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는 이 장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주변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의 근처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대요.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올 수 없는 자들은 가족 구성끼리 모여서 그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식사를 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 모든 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개인적으로 쉬었던 날이 아니라 가족 구성끼리, 지파끼리, 제사장 무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백성됨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날에 이 거룩한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면 안식일이 두 가지를 원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스탑하고 영과 육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 제사장이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안식일 날 쉼의 목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쉼은요, 마치 우리가 막 여름 휴가 때 막 놀러 가서 막 뭐 칵테일 한잔 하고 막 영화 보면서 이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거룩한 백성들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 쉬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은 맨날 당구 치러 가고 영화 보러 가보시죠.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명하신 쉼에는 우리의 영과 육의 쉼이 있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려도요, 저녁에 다르게 쉬면요, 오전에 예배드린 거 다 까먹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내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절에 31장에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더 풀어드릴 것인데 사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관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내가 백성임을 확증하는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백성과 똑같은 사람같이 난 취급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가는 점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을 나타내기 원하신 것이에요. 다음 주에 말할 것이지만 지금 안식일에 주일에 일한다고 너무 또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꼭 일하지 말라고 다 쉬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다른 거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 뒤에 뭐 엄청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신경이 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스탑하지 않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해도 너무 할 것들이 많고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셔서 스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 그리고 특별히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신앙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극단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주일에 장사를, 제가 카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페에 장사를 하면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평일에 2배는 버는 거예요. 그럼 아들 학원도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마음에 뭐가 생기죠? 그래도 주일날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올지라도 알바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그 카페를 제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일요일날 하나님이 그 200만 원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 그 200만 원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 것 같냐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있다고 믿죠.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장사하면 전 주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전 그걸 하지 않아도 천지의 아버지가 날 지킬 걸 믿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만나를 가지러도 나가지 않으면서 농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루를 밭가리를 안 해도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일 생각하지 마.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어. 너가 그 하루를 안 쉰다고 네 인생이 망할 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에 뭐 더 벌겠다고 일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을 그만한 자로, 그만한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알게는 내가 오늘 여기서 일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일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제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피치 못해 일할 수 있고, 여러분 또 다음 주 얘기로 이 안식일에 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제가 다음 주에 좀 제거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이 자체를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고 한 것은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일주일 내내 그 세속적인 일, 세상의 일들로 바쁘지만 얘들아, 그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어. 이 하루는 제발 좀 영과 육을 쉬면서 나를 묵상하고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렴. 너희가 그 하루 정도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 내가 너희를 지키노라. 우리 맨날 읊는 거 있잖아.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뼈 빠지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그날 인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을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 언약의 관계의 은혜를 누리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어떤 악한 의도 때문도 또한 그들이 놀라고 하는 시간도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 삶의 질서를 맞추고 그날 모든 것을 스탑하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다 스탑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 근원이 어디서 나왔고 내 구원자가 누구고 내가 또한 어디로 가는지를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안에 충만한 쉼과 은혜를 누리고 다시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 속에서 또한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을 마치고 넘어갈 것인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안식일을 명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었었어요. 즉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스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즉 본래 지어진 자리로 돌아갈 때 참 안식한다는 것을 아셨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요, 사실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을 얻거든요. 이것은 영혼의 복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즉 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제사장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제사장만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린 거예요.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임재를 주시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임할 것이다. 그분의 임재를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진짜 엄청난 날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만한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축복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 봤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비한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복, 육신의 복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명을 쫓겠고 100명이 10,000명을 쫓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곡식만 이르게 될 것이고 포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구별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냐면 안식일이 단순히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휴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 쉬라는 거예요. 너가 걱정하지 않은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날을 지켜 내 앞에 나와 나를 경배하면, 이 날을 경배하는 날로 구별하면
너가 생각하는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기준에서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도 사실 기뻐하는 것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스라엘이 삶에서 떠나서 그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인 공급자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인간에게 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도 사람의 기준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약적 관계, 그들의 교제 안에 이 날은 제일 중요한 데이트와 같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고자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매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셔서 모든 백성이.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엿새 동안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힘써서 일하라고 말해요. 자신의 맡은 일을 힘써서 행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루는 구별하여 그 하루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앞에 나와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하루는 이 세상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들의 지음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것입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 태어났나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먹기 위해 태어났나요? 연애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명성을 얻기 위해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창조돼서 여러분 하나만 딱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하는 존재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을 신경 쓰도록 하죠. 하지만 이 하루는 딱 구별하여서 벌거벗은 상태로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날은 직업도 일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창조된 목적 그대로, 지음받으신 목적 그대로 예배하는 자로 이 날을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날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내가 예배자임을 그날 묵상할 때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 자임을 다시 인식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에게 또 주시고 또 주시겠구나.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신이 본래 지어진 그대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는 게 제자리고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껴요. 왜냐? 거기가 자기의 자리니까. 근데 하지만 밑에 내려져 있거나 다른 사람의 품에 있으면 왜 울죠? 왜 울죠?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으신 그대로 지어진 자리로 돌아갈 때 진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지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지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민지 성도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표현했던 걸 기억을 해요. 사실 교회에 와서 육신이 막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제 영혼에 뭔가 쉼이 누려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기쁜 거예요. 아침에 막 일찍 나오니까 육신은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영혼의 쉼이 누려진다는, 그게 왜냐면 영혼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육신에 참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으신 모습으로 돌아갈 때 안식을 누리니까. 믿으십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요, 그들이 지어진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그들의 근원을 다시 인식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식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배가 내 삶의 주임을 깨닫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임을 깨닫고, 내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 주를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백성과 다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안식에서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출발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의 일요일이 마지막 같아서 일주일을 다 살고 주일을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 속에 생명을 얻고 다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안식에서 출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관계 안에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그들의 삶의 복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시 오늘 좀 길었네요. 제가 오늘 다짐을 했어요.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전하고 가자. 지금 전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부분을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다른 날을 떠나서 특별히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고, 그 예배하는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고 육신의 복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충만히 지켰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흥왕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을 주셨거든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창조의 목적 그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에 돌아가는 그 날을 사수하기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셨고, 그들이 그 안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참된 안식 속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칠 것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신약의 예배를 통해 말씀드릴 것이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약의 모든 굴레에서, 즉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진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사실 이 안식일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발전된 다른 의미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미리 강조하지만 이 안식일 율법적인 준수로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조할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것을 더 풀어드리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 모임에는요, 구약의, 즉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즉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여기서 모여서 어떤 예배라는 순서에 의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심을, 학교에 입학하게 하심을, 우리 다원이를 만나게 하심을, 만화를 그릴 수 있게 하심을,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을, 우리 보리를 주심을, 우리 MT를 갈 수 있게 하심을, 좋은 날 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모든 것을 스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실 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일단 근원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신 모든 근원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 하나님께 경배 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정신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세상의 사사로운 모든 것을 스탑하고 진실로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바라보며 그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그 영원한 이 세상의 모든 사사로운 일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여기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약속한 이 날에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함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하루를 구별하여서요,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주일 동안 삶에서 지각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경배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경배하며 저와 여러분의 본래 지어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어진 삶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경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복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도 여기 모이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또한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를 합쳐서 보았을 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창조의 목적, 여러분의 정체성과 제자리를 회복하고 여기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일을 하게 될지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있을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저는 안식일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 안에 폐하여졌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정신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하루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탈락되진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날을 위해 하루를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왔고 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그 찬양의 소리, 경배를 기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성령을 부으시고 만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또한 살아갈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복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쁘게 나오신 것 같지만 지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계시와 축복이 있는지 깨달으셨죠? 여러분, 이 자리는 진짜 귀한 자리입니다. 근원으로, 태초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지어진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 안식의 자리로 가는 것이니 신경 쓸 게 많고 뭐 할 게 많지만 오늘 내려놔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경배할 거야,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다 끝났어요. 아주 짧게 딱 3가지만 적용점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감명 깊게 성령 안에 들으셨다면 첫째 적용할 것은요, 오늘부터 주일 예배 나오기 이전에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구별된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사로운 것을 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친구를 만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하고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나오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흐름에 순복하여 내 하루를 비운다.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내 하루를 비운다.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 연락과 일들을 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나와오십시오. 예배가 달라지실 것이에요. 둘째,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십시오. 전심으로 절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 찬양을 좀 모를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 현준이 아주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멘을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또 가끔은 회개로, 경배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이 경배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느낀 게 뭐냐면, 오늘 그래서 앞에 선곡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웅장했잖아요. 이 만유의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을 멈추십시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너무 오락적인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최대한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시든 절제하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술 하시는 분들은 술을 한 잔도 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최대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들을 멈추십시오.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예능 볼 수 있겠지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잠들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과 안식을 되돌아보시고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그냥 탱자탱자 놀던 때와는
아주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은 예배의 한순간이라 그 하루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6일 동안 여느 날과 다르게 보내는 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신을 깨달았다면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참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의 목적과 구약의 예배를 통해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있는지를 나눴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진 신약의 예배를 통해 이 안에서 더 풍성해진 더 예배의 확실한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알겠습니다.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